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고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거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가라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가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라 가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7절 8절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깨닫는 마음 주시고 올 수 있는 들을 길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를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영광을 보게 하시고 어떤 문제든 문제 가운데 답을 생명을 찾는 공급받는 귀한 죄 백성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가운데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이제 보름이 넘어갔네요. 10월 달도 세월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열어서 한 해가 주님 앞에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봅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그래서 각각 다르다 했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주님이 주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7절 섬기는 일이면 어떻게 하라? 섬기는 일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겸손함으로 섬기는데 그 겸손함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겸손함이 뭘로 나타납니까? 뭘로 열매를 맺습니까? 섬김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행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뭘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 하나니 그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그랬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섬긴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는 것이죠. 그 어떻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의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섬길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섬김의 열매가 나타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섬겨라? 겸손함으로 섬겨라. 지금 무슨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절대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섬겨라. 주님의 생명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또 거듭난 자 근황 생깁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진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평강 안에 살아야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겸손할 수가 없어. 겸손한 척해도 그건 다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했으면 죽는 데까지 겸손하시고 우리에게 죽기까지 섬기셨던 그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냥 겸손함으로 섬겨지는 것이죠. 또 인색함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모든 소유로 계속해서 섬기더라 그랬어요. 누가 수산나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개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근황 다니면서 근황 했겠어요? 그 당시에도 물질이 필요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함과 절대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 인색하지 않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색했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그냥 인색할 게 모든 걸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낌없이 주셨어. 우리가 셈하지 않고 주판투기죠. 계산하지 않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이것 또한 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자는 섬긴다. 이것을 섬기는 일이라 그랬어요. 섬기는 일은 뭘로 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섬긴다 해서 섬기고 싶다 해서 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주의 마음을 듣고 주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을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진리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다? 잘 사는 것이다. 옆에 되게 잘 사십시오. 잘 사는 자가 잘 섬기는 거죠. 어떻게 섬기는 게 잘 섬긴다고 그랬어요? 겸손함으로,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새로운 영으로 그 새로운 영으로 즉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섬겼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섬김이 우리가 남을 좋게 하는 그런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뭐예요? 증인된 증언의 삶이에요. 증언의 증인된 삶.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이 주님의 생명의 열매로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가르치는 자는 뭘로? 가르치는 일로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랬어요. 그럼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바로 가르치라 그래서 바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쳤다.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게 뭐예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바로 말씀으로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이라는 것은 뭘 가르쳐야 돼? 진리이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가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로 기록된 것.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진리고 또 두 번째는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새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누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성부 하나님이 보다 진리 되십니다. 믿습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 또 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16장 26절. 아닌데? 16장 13절. 나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기록된 말씀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오직 바로 가르치고 바로 말씀하셨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라는 것은 올바르게, 옳게 또는 바른 상태를 말하는데 진리의 말씀에 인격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10절 봤듯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은 어디에 근거된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죠. 뭘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는 자세가 어떻게 가르친다? 바로 가르친다. 바로 가르치는 건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이 비밀이 진리예요. 알게 하려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이고 영광이 소망이라. 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 진리가 어디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진리를. 28절 우리가 그러지 않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어떻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이 바로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기록된 말씀 5가지 진리 안에서 지금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완전한 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 데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 바른 말씀, 바른 말씀 바로 가르칠 때, 진리를 바로 가르칠 때, 바로 가르칠 때, 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된다?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이를 위하여 29절에 바울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일을 위하여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주님 증인으로 부르시고 가르치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그 가르침이 서서 막 선생님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그 진리를 나타내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바른 말씀, 바른 가르침을 주셨다.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바르게 가르쳐라.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는 가르치는 가르침이 전념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가르치기는 가르쳐 어떻게 해야 돼? 전심을 다해 가르치는 거예요.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를 때 4장 13절 뒷전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뭐한다? 전념하리라. 전념한다는 건 뭐예요? 몰두한다는 것이. 매달린다. 바울은 젊은 일꾼 디모데에 가르치는 것을 뭐하라? 집중하라. 마음이 집중하고 몰두할 것을 권하고 있죠. 예수님의 선교에서 전파하신 고치신 것 가르침에 뭐가 우위가 있었어요? 전파하신 것 고침보다 가르침이 우위가 있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으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 진리를 가르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 돼요? 전심을 다하는 전심을. 아주 진을 짜는 거예요. 진을 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동원됐고 수많은 시간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쳐간 수많은 죄의 종들이 있었을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나를 지금 세워가는 데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병과 간 것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우위가 있다고요? 가르침 우위가 있어. 이게 뭘 전심해야 돼? 가르침의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가르침,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사라진다면 이것이 없다면 말씀의 선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시죠? 예수의 선교의 승리도 가르침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1절. 그러니까 선교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성공할 수 있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여 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냐. 뭐하며?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전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을 때나 마찬가지예요. 대충 해요? 전념을 다하라. 하여튼 몰두해라. 모든 것을 다 몰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어요.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가르쳐야지. 한 번 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흥도 뭐에 있었다? 가르침에 있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에서도 뭘 먼저 했어요? 가르침이 있었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 뭘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교제하고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통하고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로 교제하고 성도들과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통하는 거고 유기적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유기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혈액이 공급되는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렇듯이 사도들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교통해야 되는데, 교제해야 되는데, 그냥 교제합니까? 있는 것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는 기도하기에 힘쓴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먼저 있었다? 가르침이 우선이다. 그래서 예수 성경 승리도 가르침이 있었다. 그래서 고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무엇보다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가르치는 데 있다. 하면 꾸준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꾸준히 뭐만 얘기해? 이 진리의 말씀, 복음, 새언약, 천국 복음만 전하고 있어. 아주 꾸준히, 아주 끊임없이 한번 하다 말아버린 게 아니야.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뭐가 부흥해? 베델 성서? 이런 거, 성경 공부하는 거, G12 이런 거 하면 막 거리 쑥 몰려가서 그거 하다가, 또 여기 안 하면 또 요걸로 쑥 쏠려고 요거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념을 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라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만 열심히 전념하고, 가르침에도 전념하고, 여러분이 가르침 받는데도 전념하고, 교제하는데도 전념하고, 기도하는데도 오로지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안 된다고요? 그걸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념한다는 것은 힘을 다해서 하는 것도 있고 몰두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가르침도 꾸준히 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침을 받고 싶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지체가 되어서 이 생명의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 간에 교통하고 성도들 간에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교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취하고 우리 몸도 영양분을 취해서 영양소가 각각의 위치에 각각의 세포에 각각의 기관에 가야 골고루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듯이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가르침을 받은 것, 그 이제 공급받은 거죠. 그걸 우리가 지체들 간에 서로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하는 것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교회가 교제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장하되 교제를 하고 떡을 뗀다는 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떡을 떼요? 인색하지 않음으로 떡을 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는 조금 먹고 나는 많이 먹고 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떡을 갖다 놨는데 자기만 몽땅 빼가면 다음 사람이 없잖아. 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소유를 인색하지 않고 떡을 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가르치는 자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 지금 우리는 날마다 왜 우리가 가르침을 여기서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듣습니까? 내가 살라고. 여러분 물어봐요. 왜 신앙생활하고 가르침을 받습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네가 살게, 너 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살려고? 내가 살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르치는 듯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남을 가르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 지적질하는 거예요. 지적질. 응?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고. 지적질하면 기분 좋죠? 지적질하는 사람 기분 좋아. 당하는 사람은 아주 더러워. 뭔지 아세요? 누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내가 나를 가르칠 때 기분 나쁘면 내가 남을 가르쳐도 그 사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자기를 가르칠 때 기분 나쁘게 가르치는 사람 있어요? 자기한테는 안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로마서 2장 20절 21절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0절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교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생명이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듯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하는 건 지금 뭐 하려고 가르침을 받아? 이거를 남한테 써먹으려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해서 의시되려고? 내가 잘난 척 하려고? 그것이 우리 교회는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있었어. 나는 성경을 얼마큼 읽는데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요즘은 사라졌어. 요즘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해. 왜 그래요? 지금 나 살기 바쁜데. 응? 물어봐. 나 살기 바빠요? 너 살기 바빠요?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지체도 살릴 수 있는 거고, 내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는 어리석은 교사인데, 어리석은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가르치는 걸 말해. 그건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누구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돼야 돼? 내 자신이 먼저 돼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나를 사랑함이 돼야 돼. 그 나를 사랑함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먼저 거듭나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바쳐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살린 자예요. 근데 내가 나를 안 사랑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지가 그냥 죽어버려? 자기가 자기를 함부로 해? 기분 되게 좋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줬어.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지가 죽는다고 난리 막 법석을 떨어. 그러면 기분 되게 좋죠.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 거듭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그 사랑을 이웃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뭡니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채워서 내 잔이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는 것은 어떤 거다? 첫 번째는 바르게 가르쳐라. 진리를 가르쳐라.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할례 언약과 영원한 언약과 두 번째 언약.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새 언약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전하신 천국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 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래서 4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행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뭐하여? 행하여 하나님 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무슨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뜻이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뭐 해서 하나님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뭐가 돼서? 응? 하나님 뭐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난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응? 행하여. 뭐 해서? 행해서. 둘 행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이 있어야지.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오는 걸 두려워야 됩니까?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가 오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 있으면 가르치는 일로 주님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섬기는 일이 오면은 그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왜냐하면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셔야 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어떤 신앙생활의 모든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든, 내가 감당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그것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생이 되기를 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자 그랬어요. 나를 가르치는 거, 내가 배운다 그런 뜻이죠.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먼저 깨닫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이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뭐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라? 바로 가르치고 또 전념을 다해 가르치고, 바로 가르치는데 바로 가르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또 새 언약 천국 복음 가르치는 거고, 또 바로 가르치는 거고, 또 어떻게 가르쳐? 전념을 다해서 꾸준히 가르침도 꾸준히 받고 배우는 것도 꾸준히 배워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다 말아보면 그래요. 다 꾸준히, 하여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줄기차게 하죠. 지금 이 복음 새 언약을, 천국 복음을, 진리의 법을 지금 우리는 꾸준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하여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어요. 꾸준히 가르쳐. 그런데 누구를 가르치든 한다? 나를. 저는 저를 가르치고 제가 배우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제가 배우는 것 자세로 내가 배우려고 하는 거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친 일로, 섬기는 자로서 섬기는 일로, 애원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2장 3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언하는 자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르치고 오직 진리를 가르치고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가르침에 전념을 다하여 몰두하여 끊임없이 꾸준히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또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내 자신이 배우는 것,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르침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르치는 일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생명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일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한 주일도 믿음 안에서 함께 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평생에 우리 도창현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모든 문제가 답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되어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르치는 일에 가르치는 것에 가르치는 일로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의 생업의 나라와 생명 위에, 또 아버지 모든 죄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